열왕기상 3장 우리 16절로 2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웠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왕에게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는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함께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를 판단함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 아멘. 이게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돈 필요하죠. 물질 필요하죠. 명예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마음 씀씀이가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분별력이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판단력이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그랬어요. 심리하여. 왕은 지금 사람들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솔로몬은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를 알아요. 그래서 심리하여 판결을 했대. 여러분, 이 재판이 얼마나 하냐면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둘밖에 없어요. 증인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아니다. 이 사람의 아이는 죽었고 이 사람은 살았다. 이런 증인이 있으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산 자기들을 위하여 저기 했을 때 아무도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18절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둘 외에는 본 사람이 없대.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증인이 없는데 재판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증인이 있으면 증인이 말한 대로 세워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재판하기가 참 애매한데 그것도 명재판을 하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러면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돼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자, 이런 제목. 솔로몬은요 벌써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3장 12절로 14절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랬죠.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래.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래요. 너와 같은 왕이 없어. 이렇게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선물로 준 건 맞죠? 솔로몬에게 주었다니까요. 14절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길을 길게 하리라고 약속했어요. 이렇게 영원한 약속을 줬다니까요. 솔로몬이 한 게 뭐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밖에 없었다니까요. 솔로몬은 기도하고 간구한 거밖에 없어요. 뭐 기도했냐면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기도했어요. 자기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부족함을 그냥 인정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요 부족함을 그냥 인정하세요. 7절로 9절 보면 자기 부족한 것을 그대로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래요. 자기 부족한 걸 지금 작은 아이로 표현했잖아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그냥 인정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니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종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요, 그러니까 나는 솔로몬의 자신의 부족함을 그냥 인정해 버렸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와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 곧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대로 지혜를 구했는데, 여러분 지혜만이에요? 부귀, 영화 저절로 따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세요. 지혜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와야 될까요? 누가 뭐래도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면,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분인 줄 맞죠? 여러분 꼭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도 누구든지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모든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가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진리를 분별케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공의를 세울 뿐만 아니라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사랑을 분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혜는 정의를 새롭게 만드시, 정의로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나라를 공의롭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이런 솔로몬이 명재판합니다. 명재판.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재판하잖아요. 나는 이 지혜로운 재판을 보면서 야, 철의 예배 때도 일천번제가 이렇게 났어요. 일천번제가 솔로몬을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역사 일어났어요. 오늘 신예덕 장로님 철의 예배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을 보면서 야, 맞다, 그렇다. 진짜 솔로몬이 붙잡은 일천번제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이 아니라 지혜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구한 건 지혜밖에 없는데 이런 지혜를 가지고 지금 기가 막힌 재판 아니에요? 두 여인이 한 집안의 집에 살아요. 그런데 분명히 한 아이는 죽었다니까요. 남아있는 한 아이, 남아있는 이 아이가 서로 자기 거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유명한 명재판 봐요. 이 재판에 기가 막힌 판결을 내잖아요. 나는 이 명재판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해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너는 벌써 사람의 심리를 그대로 알고 있는 거 봐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 사람의 중심을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의 동기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좋다. 그럼 이 아이를 반으로 그냥 나누자. 칼을 가져와라 해서 반으로 나누겠다고 하잖아요. 진짜 엄마는 아니다.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 한 여자는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달라. 진짜 엄마 금방 나오잖아요. 나는 이런 솔로몬이 그냥 이런 명제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공의를 세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은요, 정의를 행하십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아모스에 보니까 아모스 5장 2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있다면 오직 정의는 뭐와 같대요?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만 가지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분 필요한 거 많겠지만 오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혜의 저는 근본이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혜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지혜의 근본인 줄 확신합니다. 이분이 아니면 요한복음 1장 3절 봐봐요. 이분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만물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지혜가 내 것이 된다면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이런 지혜가 나의 삶을 지배한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되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물의 주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된 줄 확신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혜를 얻을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지혜자인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분만이.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확인했어요. 예수님은 창조의 지혜자시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창조의 지혜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분 때문에, 이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진짜 지혜를 가진 자가 맞다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늘 길을 차지해야 돼요. 지혜로운 길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에게는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길이 보이는 자는요 말씀의 지혜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말씀만이 지혜 아니에요? 왜 자꾸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래요? 시편 1편 2절 3절, 시편 1편에 1편 2절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자에게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말씀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형통케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 붙잡은 자에게는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만이 살 것이니라고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혜의 근본을 찾은 자가 맞다면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2장 12장 2절 보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시작.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가면 야, 내가 지금 앉을 자리인지 서야 될 자리인지 야, 이건 뛰어야 될 자리인지 걸어야 될 자리인지 멈춰야 할 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말씀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분별된다니까요.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리한 날쌘보다 더 예리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아니면 내 영혼을 어떻게 새롭게 해요? 말씀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수성케 해요.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하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오직 말씀에서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둔하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지혜를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지혜롭게 이기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시골 목회를 해봤어요. 근데 시골에 보면 연세 많으신 분, 권사님들이 학교도 안 다녔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신 지혜 안에서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신 지혜는 다른 사람과 분별할 수 있구나. 다른 사람은 무지해서 분별 못하는데 분별력을 생긴다니까요. 판단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둔한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위기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자는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바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내 것으로 붙잡고 딱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신 길을 찾으라고 묵상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묵상하면 할수록 뭐가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뭐가 보여요? 믿음의 바른 기준이 보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가면 돼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지혜가 있는 자는요, 어떤 문제가 와도 저건 문제 아니구나. 1924년에 파리 그 올림픽에 에릭 리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육상 선수였어요. 그런데 자기 주 종목이 뭐냐면 주 종목이 100m입니다. 100m는 전 세계에서 자기가 1등 할 수 있는 주 종목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주일 예배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릭이 영국 사람인데 주일 예배를 빼먹고 내가 육상을 뛰냐? 주일 예배를 빼먹을 수 없다.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나는 100m 육상 포기한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난리 났죠.
그 믿음의 결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믿음의 결단이 에릭에게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난 주일날 뛸 수 없다. 언론은 난리 났지만 주일 지나고 나서 400m 계주에는 원래 자신이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400m 계주에서 이 사람이 뭐 했냐? 상상할 수 없는 1등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 맞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손해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의 결단에는 더 큰 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의 근본을 찾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진짜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나 전도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이죠? 전도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성경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전도, 이게 여러분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정말 미련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진짜 참 지혜는 어디에 있다? 전도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본 메시지 중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기의 설득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전도 못해요.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신 지혜로만 가능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 있다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마음에 꼭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랬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 전도의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 이걸 그리스도를 말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리는 역사 일어나는데, 해방시킬 수 있는 역사 일어나는데, 우리가 항상 준비하여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어려운데 어려운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겠어요? 아니, 이게 진짜 어렵다면 우리 보고 하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분명히 19절로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나는
전도 이게 세상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잠언의 지혜를 말하는데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여러분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지혜로 반드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지혜로 쓰임받는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 공의로운 재판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은 이 언약이나 똑같아요.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진 자예요. 말씀의 지혜를 갖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전도의 지혜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전도자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 전도자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전도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지혜의 근본을 여러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지혜의 근본을 가진 자, 이게 참 지혜 아니에요? 지혜의 근본을 바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말씀 안에서 진리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참 진리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진리를 바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만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지금 많은 영혼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살리는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지혜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죽어가는 저 현장 봐요. 하나만 모릅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그 현장을 우리는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이게 복 아니에요? 살리는 지혜자로 쓰임받는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솔로몬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공의의 재판을 하고 공의를 세우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바르게 인도하되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리는 참 전도자의 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